자, 오늘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등지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빈곤과 재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 해서 수도원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경건 생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속세를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이란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장소를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며 이기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이며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경건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미혹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릴 유혹들이, 시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시험들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경건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확실한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후일에, 여기서 후일은 말세입니다.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도 말세입니다. 언제든지 유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떠나게요? 믿음에서 떠나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도록 그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미혹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드는 영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봤습니다. 서울의 젊은이의 거리라고 하는 홍대의 한복판에서 서울 청년 문화 쇼케이스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5천만 원을 보조하고 마포구가 장소까지 제공해 줬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신천지 포교 행사였습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 문화 행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참여했던 신천지를 탈퇴한 청년은 거기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신촌지 신도로 보였답니다. 청년들을 청년들이 호응하는 것처럼 하지만 반 이상이 누구라고요?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다. 그래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아는 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잠입 취재로 드러난 진행 순서는 1부는 체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체험을 하게 합니다. 2부는 강연을 듣고 3부는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날도 장난감 던지기 같은 체험 활동을 한 후에 우울이란 주제로 강연을 엽니다. 요즘에 우울한 그런 세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저 뒤에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가세요. 그 상담사들이 누굽니까? 신천지 포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전략이 뛰어납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노예들이 있을 때 인두로 어떻게 합니까? 딱 지져가지고 너는 우리 집 노예야 라고 하는 화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화인을 찍으면 얼마나 처음에는 아픕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내 종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나와버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픈지 어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화인이 맞았다 이 말입니까?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요? 외식한다 그럽니다. 겉으로만 잘 믿는 채 해요. 속은 아니면서.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드린 채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외식한다 그럽니다. 가짜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교리에 근거하여서 혼인 제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육식을 부정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더 잘 믿으려고 그랬겠습니까?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영지주의자다라고 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육신적인 것은 이거는 악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뭐 하지 말라요? 결혼 안 해야 더 하나님 위해 충성하지 않겠느냐? 자,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거룩해 보입니까? 결혼한 사람이 더 거룩해 보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보입니까?
결혼 안 한 사람 훨씬 더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신부나 스님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목사들보다. 왜? 결혼 안 했으니까. 더 거룩한 것 같아요. 더 신령한 것 같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에만 매달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또 음식물도 어떤 음식 안 먹어. 그래, 채식만 해, 채식만. 고기 안 먹으면 더 거룩해. 고기 먹으면 그게 부정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더 거룩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와, 신령하다, 야.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일한단다. 야, 거룩하다. 그런데 그게 이선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선해. 이건 거룩한 일이야. 교회 바깥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 농사하는 것, 어장에 일하는 것은 이거는 거룩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별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거룩한 일이다. 설거지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 거룩해요. 기도하고 하면 거룩합니다. 그런데 설거지하는 일도 기도 안 하고 내가 주인되어 하면 그게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 안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도 나를 위해서 그냥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다. 내 책임 다 했다. 내가 중심이면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 안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기도하는 것도 거룩해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늘 우리의 중심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혹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 나는 결혼 안 했어, 거룩하게 살려고, 나는 영적인 것에만 힘을 쏟는 거야, 나는 음식도 함부로 안 먹어. 그러면 누가 드러납니까? 자꾸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그 인간들이 드러납니까? 그 사람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렇게 미혹하고 위선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결혼은 누가 만드신 제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음식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노동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르셨습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누가 일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할 때에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더 기쁘게 일하겠습니까? 주인을 아는 그 사람이 더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농사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농사에서 돈 벌어야지, 직장 다녀서 돈 벌어서 내가 영광 받아야지. 피곤한 인생이라고 맙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서로 감사함으로 대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이게
힘들어 죽겠네. 할 수 없이 내가 먹고 살라고 일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다.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거지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 기쁘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일하면 그 일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살면 내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된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 경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이다. 훈련이다. 해병대 가서만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훈련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 안 받고 세상 못 이깁니다.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힘들어요. 왜냐? 훈련이니까.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쳐라. 디모데야, 교인들을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꾼, 충성된 일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복된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이 말은 연습하라 이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말합니다. 이 신화는 허탄한 이야기, 잡담, 꾸민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계속 말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계속 들려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콘텐츠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입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 거 신화예요.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 얘기, 스포츠 이야기,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뭔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 가지고 뭐 네 편 내 편 나누고. 그렇다 해서 대통령이 바뀌어집니까? 내가 뭐 정치 이야기 많이 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기도하면 바뀌어요.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뉴스 자료를 봤는데요. 전 세계 젊은 층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로 서울이 4년 연속 선정됐다고 합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미국의 한 여행 전문 매체가 서울이 2025년 트랜지스 어워드에서 1등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전 세계 독자 80여만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서울은 아일랜드 더블린과 홍콩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4년 연속 세계 1위 도시로 선정된 이후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매력과 K컬처 확산,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 오면 너무 편하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그러니까 서울 가면, 명동 가면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산까지 밀려왔어요. 부산에도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알려졌고, 옛날에는 저희 청년 때는 대한민국 압니까? 그 나라 어디야?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또 여행하기 제일 좋은 도시 서울.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시민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 정말 친절해. 한국 가면은 안전해, 친절해, 참 사람들이 좋아. 이러니까 오고 싶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어느 목포 제1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더라. 늘 웃고 있더라. 반갑게 맞아주더라.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교회 가봐야지. 그런 나라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교회다. 경건한 성도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뭐냐면 이기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예수님이 이기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중심입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요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욕심을 좀 버려야 돼. 내 중심이 아니어야 돼. 내 중심. 맨날 나만 편해야 되고 나만 부자 돼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뭐냐? 금송아지 숭배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우상은 절에 있는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님 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의 우상이 제일 큰 우상입니다. 자기적 우상, 이기주,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손해입니까? 베풀면 손해입니까? 희한합니다. 내가 더 높아져요. 내게 복이 되어 임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이게 타락한 삶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지옥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좀 고생해도, 내가 좀 헌신해도, 내가 좀 희생해도 내 가족이 산다면 그것이 기쁨이다. 이게 사랑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마시고 어떤 권력자에 두지 마시고 세상 영광에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손해 난다고요? 손해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8절에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경건하게 살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영원한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에 소망 두면요, 세상에 소망 두면 그냥 형편처지에 따라 금방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든든합니다. 삶이 형통합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라 이 말입니다. 자, 아이들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자라납니다. 생각도 커지고 말하는 것도 뛰어나고 더 잘하게 되고 이게 커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교인들이 성숙하게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는가 봅니다. 어디서 목회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어리다고 교인들 중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연륜 때문에 경륜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존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누가 안수하여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절대 함부로 대해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이 누구를 존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시장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를 내게 들려줬습니다. 그 성도의 친구가 먼저 말을 건넸답니다. 자네 꽤 오랫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그래, 나 25년째 듣고 있네.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친구가 이야기했답니다. 안 믿는 친구가. 그 대목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성도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제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설교를 25년 동안이나 들었는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껏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한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니 내 마음이 심히 슬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경건한 성도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말과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어 나 대충 듣고 가면 내 책임 다한 거야.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게 바로 유선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정말로 심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기본입니다. 신앙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면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성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심전력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요? 구원하리라. 목사가 설교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영혼이 살아난다.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또 보내줄 텐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경건을 연습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승과 저승에서 현세와 내세에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의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경건의 훈련을 잘하여서 마귀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범사에 유익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발전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